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겠지요. 내 편인 것처럼 신앙의 여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니라. 그런 내부의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있겠죠. 외부의 적, 말하자면 공산주의도 그렇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 이슬람의 세력도 있고 저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그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교회 내부가 아니라 밖인데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것 같은 자들,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나 JMS, 저런 통일교, 안식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 사이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분별이 쉽지요. 분별이 쉬워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런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러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참 얼척이 없죠. 오히려 그렇게 드러난 이단 사이비들은 상당히 분별이 쉽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런 이단 사이비에 대하여 미혹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당신이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면 혹여 당신들이 애를 낳아서 그래서 애를 키우면 자녀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야야, 너 속옷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냐? 너 방은 왜 그리 더럽냐? 더러운 기준이 어떤지 판단을 하지 마세요. 쓰레기장에 살게 놔두고, 야, 너 손톱은 한 발이나 길었구나. 손톱에 때 좀 봐라. 좀 목욕 좀 해라. 한 10살, 12살 그런 자식한테 부모가 그렇게 당연히 판단해가지고 바르게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자꾸만 입으로 집어넣는 습성이 있습니다. 동전도 집어넣고 화장기도 물어뜯고 별짓을 다 해요. 어떤 아이는 가만히 보면 농문을 자꾸 빨고 있어요, 입으로. 기어가가지고 농짝에 붙어가지고 농문을 빠는 아이도 있어요. 엄마가 그러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소위 어떤 신령한 자들은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판단하느뇨?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진정한 복음인가, 혼합된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악한 것인가. 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나님 말씀 66권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니,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판단은 우리식으로 말씀드릴 때 분별이지. 아니면 판단 그대로, 왜 너희는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믿는 자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일을 판단할 자가 없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구나. 저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구나. 저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있구나. 판단을 해야 되지. 그러나 이제 극단적 사랑으로 빠지면
판단을 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판단해야 될 것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또한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말씀하신 판단해야 된다는 것 등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아틱하고 소경된 사람들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판단하지 말면 당신은 이만희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거요? 이미 죽어버렸지만 통일교 문선명이나 아니면 그러한 교주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거요? 당신은 잘못된 자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거요? 최근에 정광훈 씨의 앞잡이가 되는 조나단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40년간 한국교회 부흥회를 이끌면서 40년간 부흥의 핵심 내용 40년 동안 내내 자기가 전해왔던 것은, 조나단 목사라는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에 정광훈 씨가 대신교단 총회장까지 했는데 그때 대신교단의 부흥사회 회장 같은 양력이 꽤 화려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부흥사로서는 그래도 한 끗발 먹어주던 사람이 조나단 목사입니다. 정광훈 씨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자기 부흥회 할 때에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교인들로 하여금 당신 목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받으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전해왔다. 응?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 목사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해석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더럽혀가지고 목사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또한 미혹을 따라서 성경을 제 마음대로 바꾸면서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질그릇 가운데서, 그런데 듣는 자들이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걸 갖다가 무교회나 40년 동안 부흥사로 다니면서 당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가 어떠한 설교 어떠한 가르침을 하든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어. 이런 황당무계한, 다시 말하면 상당한 부흥사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린 주범에 속해요. 모든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부흥사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노릇을 해왔어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제가 그 전화단 목사에 대한 영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거예요. 최근에 자기 40년 부흥사로서의 실상을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궤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궤변적으로 미혹적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회자가 지 맘대로 교인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영적 학대를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할 때에 조나단 씨가 부흥사로 가가지고, 왜? 조나단 씨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세운 종입니다.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똑바로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요. 그러나 이 당신들의 담임 목사인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받으면 자 빤스를 벗어봐라.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냥 빤스 목사와 함께 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빤스를 벗어봐라. 그러면 아멘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떠 있는 것은 저건
하지만은 저게 너의 담임 목사가 달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떡 같은 소리도 받기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조나단 같은 목사 부흥사들이 40년 동안 한국교회에 해왔던 짓거리들이에요.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부흥회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또 쫓아가고 어디에 있다면 쫓아가고 그렇게 꽤 살았기 때문에 그런 조나단 목사 같은 사람이 하는 부흥사들의 설교를 꽤 들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야합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안 불러. 야합해서 A라는 장로가 내 가시가 되는데 설교 때 쳐주라. 응? B라는 권사가 거시기 한데 쳐주라. 이번엔 내 교회에 내 월급 급여 인상을 시켜야 되겠는데 몇몇 집사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쳐주라. 내가 이번에 차를 하나 새 걸로 뽑아야 되겠는데 교회 헌금으로 좋은 차를 뽑게 힘 좀 써주라. 야합을 해왔던 거예요. 모든 부흥사는 아니겠지. 그러나 저는 그 현장들을 꽤 보았습니다. 정말로 부흥사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해왔던 짓거리들을 많이 보았어요. 최근에 정광훈 씨하고 안희환 목사라는 분하고 계속 이제 싸워요. 그러나 그 싸우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안희환 목사가 옳다. 그러나 안희환 목사라는 분도 오랫동안 한국 교계에 살아왔던 부흥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광훈 씨 만나기 전부터 문서 선교 등에서도 글로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광훈 씨가 해왔던 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안희환 목사라는 그 이름값을 가지고 정광훈과 함께해서 그를 옹호하고 높여주고 띄우고 그러다가 이제사 최근 들어왔어야 아닌가벼 잘못됐구만 그러고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광훈이 청교도 단체를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해왔을 때도 그 양반이 유수한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유명한 목사들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왔던 자인데 그가 부흥회 때마다 설교했던 건 뭐냐 그러면 록펠러 11조예요. 록펠러 11조. 록펠러 엄마가 전한 계명들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섬겨라. 11조를 2개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 바치고 하나님께 하나는 목사님께 바쳐라. 그 전에 정광훈과 함께 했던 영어 통역도 하고 그 잘생긴 젊은 친구 있죠? 무슨 노태정 전도사인가? 그 지금 엄마가 정광훈 씨 비서였어. 그 엄마가 뭐라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태정아, 너는 누구를 위해 태어났냐? 그 정광훈이 입으로 자랑을 했어요. 태정아, 너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 태어난 거야. 그렇게 버젓이 설교 때마다 했잖아. 그 다음에 노채정이 대통령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결별하고 빠이빠이 했잖아. 노채정이 어디 갔는데? 아니면 김경재 전에 그 총재 양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웠다 정광훈이 이야기했잖아.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세웠어.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 뒤바꾸나? 끊임없이? 정광훈이 해왔던 부흥회는요,
11조야 돈 내라, 그게 돈 내라고. 근데 목사들이 너무 좋아. 왜? 록펠러가 11조에서 복을 받았어. 멍청이 아니고서는 미국에서 록펠러와 록펠러 가문이 무슨 짓거리를 해왔는지,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록펠러와 그 가문이었는지를 알아요. 멍청이 아니고는. 인터넷 검색만 좀 해봐. 근데 정광훈이가 끊임없이 해왔던 건 록펠러요. 록펠러 11조요. 그게 청교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청교도의 청자도 몰라. 지가 청교도를 알아? 그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청교도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봤나? 존 라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쓴 책들을 읽어봤나? 그러한 청교도들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가 쓴 말씀을 들어봤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청교도, 그럼 그 말만 가지고 이제 고결한 척, 깨끗한 척, 가면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록펠러 11조, 지 엄마가 주머니를 2개 장만해라. 하나는 하나님 주머니, 하나는 목사님 주머니.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11조를 냈고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복 받은 거야. 세계적인 거부가 된 거야. 돈. 그 양반 뱃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백주 대낮에 해왔어. 근데 아니야 목사님은 눈을 가리고 살았어요. 에? 정광훈이 백주 대낮에 해왔던 짓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올시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 정광훈이 돈 벌기 위해서 애국팔이 해가면서 과거에 이승만 영화 만들자 서세원 소위 목사하고 해서 파토나고 그 투자받은 돈은 어디 있어? 야,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카드를 쓰면 이게 선교 카드야. 선교 명목으로 카드 만들어 써줘. 돈이 퍽퍽 들어와. 누구한테? 나 정광훈이한테. 기독교인 1200만이 카드, 선교 카드 만들어서 그걸로 다 올인해줘. 그래서 선교 카드 만들고 망했지. 그거 어디 갔나? 야, 목사들, 소위 30만 아니지만 뭐 30만 목회자들, 목회자 연금을 참 내가 준비할게. 다 이리 들어. 끊임없이 그 짓거리를 해왔어요. 백주 대낮에. 자기 입으로 항상 거짓말만 하지만 증거는 좌파도 알고 주사파도 알고 세상 언론 다 알아. 다 알아. 정광훈에 대해서는 거짓 흑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법정도 다 알아요. 정광훈이 대신 총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교단이랑 대신 총회를 합치는 걸 했어요. 합치는 야합을 했어요. 그 야합은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결 나가지고 합천 지 몇 년 만에 그 백석과 대신교단의 통합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버렸어. 그러면 무슨 짓을 했냐? 대신교단 총회장으로 합치려고 하는데 반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반대파를 떡대들을 시켜서 막았어. 못 들어오게. 가로막았어. 사람 돈 주고 용병이라 그러죠? 사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파를 지 집권으로 제명을 시켜버리는 거야. 투표권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제로 백석교단과 대신 그 교단, 대신 교단 뭐 규모도 뭐 각자 다 틀립니다. 많게 정광훈 씨가 이야기하면 3000교회, 그 다음에 뭐 2000교회, 1500교회, 그런데 그래도 최소 1000몇백 교회 이상의 교회입니다. 교단이죠. 그래가지고 반대파를 숙청을 시키고 용병을 사가지고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리고. 왜? 백석교단과 그 다음 대신교단이 통합하도록 투표하는 자리에 투표를 못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원하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불법적인 것 때문에 대신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고발을 했어요. 세상법정에. 세상법정에서 정광훈이 해왔던 그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의 통합을 보니까 불법이거든.
무효. 몇 년 만에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왈. 그러면 마지막 대신교단 합쳐지기 직전 총회장이 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대신 총회장이다. 그러니 나한테 다시 모여.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누가 모여? 그 정광훈이에 함께했던 그 소수의 대신교단 출신들. 소위 그냥 한 2, 3천 교회 가운데 50교회인가? 그 패거리들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 집회를 정광훈이가 삼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몇십 목사들이 함께 해가지고 새로운 지가 대신교단을 만들었어. 그는 목사직에서 면직됐는데 필요 없고 내가 다시 세우면 돼 하고 세웠어요. 그 대신교단에 속한 이천교회 이런 건 다 파토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난장이 되고 세상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결 났어. 그 한기총 대표회장을 2번 해먹었지요. 2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불법을 행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네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 너 불법으로 했다. 무효. 무효. 떨어졌잖아. 그거 끝났잖아. 무슨 무효를 저질렀어요? 그때도 용병을 샀어. 그래가지고 한기총 대표회장 투표하는 선거하는데 떡대들을 가로막아 놓고 야 청계천으로 가봐. 청계천 철거하는데 조폭들 불러가지고 하는 짓처럼 해가지고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한기총 안에서 정광훈이 불법이고 문제고 변승호 뭐 돈 받고 어떻게 하고 등등등 해서 안 돼. 반대하는 너희 제명 투표권 없음. 그 다음에 들어오려니까 막았어.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2번째 연임이 됐는데 고소고발돼서 법정에 가니까 불법 무효 끝. 아니 백주 대낮에 그런 짓들을 벌였는데 아니 그가 봉사로 세워왔던 게 록펠러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제가 2010년 이리저리도 그런 걸 듣고 보았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부터. 근데 갑자기 언제 등장했어요? 박근혜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박근혜가 나를 배신했어. 이명박이를 내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명박이가 나를 배신했어. 지금은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곧 이제 윤석열이도 나를 배신했어. 그러겠다. 이번에 정광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관짜리 50%를 달라 그랬다 그랬어. 자기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건 최근 일이라도 정광훈 씨가 백주 대낮에 해왔던 무수한 짓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유한 목사라는 분은 눈 닫고 귀 닫고. 안유한 목사가 정광훈에게 합류하기 전에 정광훈은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렇다고 해왔어요 이미. 집회 때에 2000년 이후로 모세 이후로 성경을 풀 유일한 사람은 나야. 나 정광훈이야. 해왔어. 하나님의 청사진 설계도를 본 사람이 나다고. 모세가 보았고 다윗이 보았고 내가 보았고 어쩌고 저쩌고. 정광훈에게 들으라. 끊임없이 해왔어요. 성경을 알자 해서. 송영선 박사가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라고 초신자인 송영선 씨가 이야기하면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지 않지. 왜? 맞아 그 말이. 송영선 박사가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성령의 본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 그래. 근데 나는 그래. 하나님 옛날에 젊었을 때 하자 그러지.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이제 나하고 일하자 그래. 싫어. 안 해. 그런다고 설교해 왔잖아요.
그런 것을 안희환 목사는 안 봤어. 그 다음에 함께하고 추종하고 진짜 애국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희환 목사님은 양심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 와서 아닌가비요. 엊그저께는 이제 그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동의하고 더 100배로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이 위장우파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어제 그제 올렸어요. 위장우파 같아요. 왜? 정광훈이가 했던 그런 언사를 보니까 자기가 진실로 대한민국의 정말 좋은 지도자는 김대중이고 김영삼이고 김영삼 때부터 박살났어. 대한민국이. 대중이는 말할 게 있나?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많이 공격을 하지. 근데 애국 집회를 삼키려니까 당시에는 탄기국 등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이죠. 그러한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때문에 박근혜 편인 것처럼 다 해서 지가 먹었어. 본래 그 종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고 저주하는 종자올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 중에 하나인 그 김무성이를 세워가지고 진짜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광훈이요. 박근혜가 탄핵당할 만한 짓을 했다. 주일 예배 때 김무성이를 세워서 하는 자가 그런 자요. 근데 그 백주 대낮에 일어났던 것을 안 봐. 왜? 애국파리가 좋아. 애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는 거요. 애국이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진리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고 안 들어. 이 정광훈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인데 너무 분별이 쉬워. 1 더하기 1은 2. 그래. 그건 다 알아야지. 여러분 자식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시다. 2 더하기 3은 5. 근데 여러분 자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2 더하기 3은 100? 1000? 엄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아니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너무나 명백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요? 23 더하기 19는 엄마 나 2 더하기 3도 몰라. 니 몇 살?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아이고 그래 나중에 20살 되면 익히거라. 20살 됐어요. 20살에 기저귀 차고 엄마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좀 내줘. 알았어. 3 더하기 7은 10. 아이고 20살 내 아들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너무 잘한다. 천재야 천재.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쉬운 거짓 선지자도 분별을 못하면 뭘 분별을 할 거요? 주님께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어떻게 알아요? 명단을 좀 밝혀줘요. 때마다 시간마다 시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근데 그럴싸하니까 뭘 입고 나타나? 양의 옷을 입고. 개신교인들이 우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된 것을 알고 있어. 억울하게 탄핵됐어요. 그녀는 태블릿 PC, 최순실, 독일에 돈이 얼마가 있다는 등, 뭐가 있다는 등, 온갖 세력이 앞장하고, 국회에서 탄핵될 때도 카더라, 인터넷 뉴스를 쫙 제목을 뽑아가지고 탄핵 사유로 내놨어. 찌라시, 가짜 언론, 거짓 언론으로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인간들아. 근데, 정광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은 짓을 했어. 박근혜가 나를 배신했어. 정말 좋은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김영삼과 김대중과 김영삼이 뿐이었어. 그게 우파요? 그게 우파요? 응?
내가 전라도 사람으로 대중이를 아니까 웃는다. 에? 나도 과거에 김대중 선상님하고 나도 오래 살았어. 응? 1990년 중반까지 선상님 했다고. 근데 그 양반은 전라도 아니잖아. 김대중 선상님 알아? 그 양반 아냐고. 쥐뿔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지도자는 김대중 선상님이었는데 돌아가셨지?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정확히 알아. 에? 영삼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영삼씨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군종의 목사들, 장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군종 장교는 목사님들밖에 없었어요. 불교 없었어. 불교 없었어. 천주교 없었어. 천주교 예배는 드려 어디 가서 군부대 밖에 줄 서가지고 가가지고 인솔 해가지고 가서 그거 해고 와. 그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안 말려. 그러나 군종 장교는 목사님 말고는 없었어. 영삼이가 장로였잖아요. 장로로서 그러면 안 돼. 공평하게 세 종교 나눠 가져. 응? 공평하게 이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불교 나눠 가져. 그래 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 뭐 그런 건 그냥 작은 일이었또. 장로로, 그게 목사로서, 영삼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정상적인 건 없어요. 정상적 역사인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 놓고도, 빨갱이 싫은 건 같지. 빨갱이 같이 싫다고. 그게 우파인가? 위장우파요. 진실로 저는 그 사람은 극우다. 아니 그냥 그 나치처럼 일본의 그거 있잖아요. 그런 자들처럼 뭔가가 이렇게 머리가 학한 사람인데 백일하에 살아왔던 인생이 다 드러나 있어. 그 사람 본래부터 유명한 사람이야. 빤스 목사로. 자,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정광훈이가 최근에 했던 말을 우스갯소리라 그러는데 문맥에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멘토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둘이라 그러면 둘이라 그래야 되고 두 개를 한 개라 그러면 한 개라 그래야 돼. 그런 거에 해를 달이라 그러면 해가 달이 되는 거 달이 해가 되는 거요. 하나님 나를 멘토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보다가 말씀이 이게 맞는데 그래도 멘토인 나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요. 너무 쉬워. 근데 판단을 하지 말잖아. 그 다음에 이 너하라 TV 같은 데도 정광훈이 이제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한 2년 전인가는 구독자가 한 33만이래. 33만 1000 얼마게. 34만. 지금은요, 40만 9천 명이 넘어. 40.9. 곧 이제 41만이 되겠지. 미혹되는 사람이 점점점 많해. 물론, 그 친구가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건 별로 안 모여요. 이번에 토요일에도 뭐 몇백 명 모인 것 같아요. 몇백 명 모인 거예요. 사진을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뭐 찍었더만요. 숫자 세보면 나오지 그거. 근데 또 막 광고를 주일날 합디다. 점점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점점점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점점점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그 이영환 전도사라고 한 이영환 PD가 광고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거짓말. 무수의 거짓말을 양산해내요. 그런데 정광훈은 진정한 애국자고 선지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광훈 씨가 연일연하 그러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을 윤석열은 들으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윤석열은 들으라. 물론 광화문 그런 소위 집회들마다 지가 선지자라고 계속하여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칭선지자, 자칭선지자, 계속하여 자기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치요?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 1 더하기 3보다는 10진수, 15 더하기 7은 어려워졌어. 왜? 난 선지자 아니고 목사예요, 목사.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는데 저기는 목사인데? 선지자가 아니니까. 신사도 애들은 분별이 쉽지요. 나는 선지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은 마태복음 7장하고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요. 그래 놓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니지. 지가 받은 꿈, 지가 받은 환상, 지가 뭔가를 받고 들은 것. 끊임없이 장경동 씨와 친구가 되는, 정광훈 씨와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장경동 목사라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유명한 부흥사죠. 1년 365일, 1년이 아니고 몇 년치 부흥의 일정은 다 잡힌 사람이에요, 본래가. 다 잡힌 사람. 전에 그 양반 몸값만 해도 전에 2000 몇 년이냐? 2007, 8년, 6, 7년인가? 그때만 해도 어느 교회 부흥회 때 강사비가 2,300만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그런 부흥사요.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지금 연일연하 이제 본격적으로 정광훈 씨와 함께해서 그를 띄우는데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 지금 엊그저께 장경동 목사가 정광훈 주최하는 집회에서 애국운동으로 자유통일 이룹시다 그러면서 또 성령 나타남 집회에서 정광훈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고 막 계속 띄우고 있어요. 왜? 친구니까. 유유상종인 거예요, 본래가. 유유상종. 어떤 사람은 진짜였다가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부류가 있고, 어떤 종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인간들은 바르게 있다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보다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들 그랬나. 거짓자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지. 그러나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애언,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 뱃속,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해왔어요.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거짓 선지자로 매도당하고 공격당했고요. 주류가 되는 소위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거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절대 우리나라는 영구하고 항구하고 끄떡이 없어.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 아닐까요? 남한국 유다,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복음 통일시켜 주실 거야. 자유 통일시켜 주실 거야. 어디? 북왕국 유다. 북왕국 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거야. 그래서 옛날에 다윗 때처럼 한 이스라엘이 될 거야. 그리고 안 했을까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외국에 강력한 적들이 많은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되면 힘이 더 있잖아요. 군사도 많아지고. 그런 애언들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했다는 거에 저는 한 표예요. 한 표. 그래야지 국민들이 듣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곧 이제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셔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이렇게 될 거야. 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등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할 때에 그런 예언했나요? 아합아, 곧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 주실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너희는 어쨌든 종자가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돌봐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는 그랬나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 왜? 그것이 듣기 좋은 이야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야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니까 양의 옷을 입고 15절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나는 주의 종이에요. 일단 목사 타이틀 달고 부흥사 타이틀 달고 그 다음에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 애국자 껍질 쓰고 나 애국자야 애국자. 에? 헌금은 다 하나님께서 정광훈한테 바치라 그런 거야. 돈은 다 나 정광훈한테 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정광훈 씨와 함께하는 정광훈 목사 친구가 있어요. 손원배 목사라는 분이. 그 너아라 TV에 보면 영상 그 제목 있어요. 최근 건데 손원배 목사가 친구임에도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이유. 그다음에 4월 3일 주일 설교에 손원배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복종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양심이 있어야지. 복종하라.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광운씨지. 광운씨. 하나님 앞이 아니라 나 정광훈 앞에서 깨어져야 성령 받는다. 마귀요, 마귀. 응? 거짓 선지자보다 레벨우가 높아. 신천지 이만희보다 무서워. 아니, 그렇게 쉬운 문제를 왜 못 풀까요? 2 더하기 3은 5. 대한민국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 선지자 1번은 정광훈이. 왜 모르지? 왜 몰라? 그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여호와의 칠대절기 개떡 같은 설교도 아닌 이단 사이비적인 것을 증거하면서 제가 여호와의 칠대절기 같은 데서도 얼마나 사이비적인 걸 가르쳤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료 확인해 가면서 성경을 알자 해서 얼마나 이단 사이비적인 걸 가르침을 했는지 제가 그거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근데 나는 여호와의 칠대절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나한테 누가 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미혹당한 거요. 미혹당한 거. 그렇게 쉬운 문제도 몰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니, 쉬운 문제도 못 풀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요? 수능은 어떻게 보고 대학은 어떻게 갔고요? 감사한 줄 아시오. 옛날에 중학교도 시험 봐가지고 갔을 때가 있었어요. 없어졌잖아. 감사한 줄 아시오. 당신들 수준에 중학교도 못 가. 저 때는 고등학교 시험 보고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저도 대학교는 과거에 본고사 때였거든요. 대학을 가서 대입 시험을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못 가, 중학교도 못 가. 근데 좋은 시절이 와가지고 그냥 가. 지금의 신학대학원도요, 이 학생 정원은 엄청 늘려놨어요. 왜? 학생이 많아야지 돈을 벌고 학교를 유지하잖아요. 정원은 엄청 늘려놨는데 당연히 미달이지. 이제 지금은 정신질 환자도 들어가요. 왜? 원서 서류만 내면 자리가 많은데 미달이거든. 미달이. 통합교단은 너무 미달되니까 이제 통합교단 측에서는 그냥 야,
1년마다 몇 %씩 정원을 감축하자. 그리고 3년을 했어요. 3년. 다시 이제 3년 끝난 다음에 그래도 된다. 시대가 달라졌어. 다시 정원 감축하자. 나 그 통합교단 하나 말고는 그런 데는 없어요. 정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또 신학교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1년에 10,000명이 졸업생이 나와요. 그냥 좀 알려진 신학교만 해도 괜찮은 신학교들, 지방 작은 것 이런 것 말고 중소교단 말고 괜찮은 신학교만 해서 졸업생이 기본 2,000명, 3,000명이에요. 작은 것까지 하면 만 단위. 그렇게 정원수를 경쟁하듯이 늘려가지고 아무나 다 목사 되는 거야. 아무나 다. 상관없어. 왜 들어와야지 신학교 교수 월급 주고 학교 건물 유지하고 교단 신학교 유지하고 교단에서 돈 쏟아붓지 않아도 신학교 잘 굴러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다? 그걸 무자격 목사라 그래. 그냥 신학교를 정확히 나왔다. 협성대, 감신대, 성공회대, 총신대, 장신대, 한일장신, 고신대 정확히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무자격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내 홀로 일어서서 내가 목사다 그러면 안 되고 교단 교파 속에 일반적으로 속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핵심은 하나님께서 안 불렀는데 그 자리에 서면 그가 하는 짓은 곧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버젓한 일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런데 어느 때에 미혹되고 잘못되고 완악해지고 악해져서 언제부터 악해지겠어요? 버젓이 성경을 보는데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해버려.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대놓고 해버려. 요즘에 그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제 버젓이 계속하고 있어요. 자꾸 깨달음이 와.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와. 기도하는데 말씀이 와. 근데 성경하고 다른 게 자꾸 와. 근데 자기는 그걸 막 설교하고 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는 과거에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꽤 그래도 성령 충만했었다. 그가 많이 쓰임받았다. 그를 통해 전도된 사람도 많았다. 저는 그렇게 그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의 과거가 지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지금의 저가 5년 뒤, 10년 뒤에 저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을 보장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만 입었으면 진짜 백인 줄 아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정광훈 씨는 참 쉬워요. 쉬워.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자기 이제 기독 뭐시기 당이 기독당, 기독 자유당인가, 기독 당 이런 게 이제 당도 계속 지금 이번에도 당을 6번째 지금 다시 또 만든다고 그래요. 6번째 계속 당명 바꾸고 그래야지 이게 당회비가 따로 또 들어와요. 갖고 어쨌든 자기 국민혁명당 당원이 지금 300만 명이다 그랬어. 최근에 200만 명이다 그랬다가 300만 명이다 그래. 300만 명 때는요, 국민의힘이 300만 명 때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400만 좀 넘어. 300만 명이 진짜 국민혁명당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대서특필 돼버려. 아니 한 100만 명만 찍어도 그냥 난리가 나버려. 세상이 다 알아버려. 다 알아버려. 대서특필 돼버려.
선지자가 거짓말해요? 며칠 전에 한국교회 원로들이라고 해가지고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원로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한 원로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정광훈 목사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제 욕설을 좀 하지 마시오. 정광훈이 나와가지고 바로 마이크를 뺏어 갖고 뭐라 했어요? 나 욕설 한 번도 한 적 없어. 선지자님이시지? 멋진 선지자님이시잖아. 멋진 선지자님이셔. 응? 대단한 선지자님이셔. 또 다른 데서 정광훈 씨가 그랬잖아요. 왜 당신 욕을 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막 쌍욕했어. 그래 나도 욕하는 거요. 정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예요. 그런 짓들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어요. 영상 자료가 다 있어. 나도 정광훈 씨 영상 자료들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따로 모아놓고 있다고요, 이게. 응? 백주대낮에 다 들어. 그리고 너하라 TV, 너몰라 TV 지그들이 그냥 올려놔. 몰래 몰카를 찍어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당당하게 올려놓는 거에 다 있다고. 근데 그 1 더하기 1, 2 더하기 3도 분별 못하는데 더 무서운 놈이 오면 어떻게 할거요? 제가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잖아요. 설교 중에. 죽은 서문학교에 이제 서울 서문학교에. 전에 김성수 목사가 개혁주의 공부한다고 미국에 갔어요. 그래 미국의 개혁주의를 좀 공부하다가 개혁주의는 다른 말로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혁주의 잘못됐어.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에 빠지고 미국에서 서문학교를 이제 세워가지고 하다가 그때 2010년인가 언젠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 2009년 언제 9월에 시작했으니까 2010년인가 11년에 와서 서울에서 이제 저도 서울에서 말씀과 집회를 계속 했으니까 거기 서문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설교하죠. 많은 사람들이 김성수 자살해 죽은 김성준 목사 설교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저도 제가 집회할 때 서문학교에 사람들이 참여도 했고 거기 김성준 목사에게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상담도 하고 이렇게 김성준 목사의 문제들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성준 목사 설교를 들을 때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들어야 돼. 저는 김성수 목사 설교를 제가 그래 들어봤어요. 들어봐.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헬라어 성경 가지고. 어려우면요. 헬라어 히브리어 앱 있어요. 앱 돈 주고 사면 돼. 그러면은 원어가 분해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 한글 개혁 성경이다. 그러면 그 밑에 헬라어 히브리어 달아가지고 무슨 뜻인가 해줘요. 저도 앱을 통해서 본다니까. 들을 때 앱. 앱. 헬라어 앱, 히브리어 앱이 있어요. 돈 뭐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 얼마 주고 사면 돼요. 요즘에 구글이 좀 값을 올렸나? 모르겠네. 나는 구글이 안 올릴 때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보면 돼. 헬라어가 쭉 읽어가는데 헬라어가 이 본문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김성수 목사가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대놓고 거짓말해. 히브리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니요. 이 단어인데요. 이건 이렇게 이 단어가 돼야 되는데요. 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지어놓고 그래. 그 정도 김성수 목사쯤 되면 좀 어렵다. 정광훈 목사는 2 더하기 3, 1 더하기 1이고 김성수 목사는 12 더하기 8은 얼마까? 어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럽디다. 얼마까? 얼마까? 그러시더라고.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려우신 거지. 얼마까? 그리고 12 더하기 8은 30, 50, 100. 그 정도 문제가 김성수 목사 문제예요. 좀 어려워요. 정광훈 씨보다.
성경을 얼마나 하는지 무수한 비유풀이를 해. 비유풀이의 특징이 누가 쓰는 전법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쓰는 전법이에요. 본래가 비유풀이가. 이게 초대교회가요,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릴 때 AD 한 200년 300년 때 되면요, 비유풀이가 당시의 목사들에게 그득해져 버려요. 비유풀이가.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서 이 사람을 씻기고 어쩌고 했는데 그 여관은 뭐 교회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거기에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건 뭐고, 상처를 기름을 바르고 싸매었는데 포도주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별짓거리 다 해. 그렇게 혼잡게 말씀을 해가다가 가톨릭으로 다 배교해버렸지. 다 배교해버렸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명확한 말씀을 놔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앞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비유를 쓰시는지가 나왔어요. 나왔어. 그 앞뒤에 주님 말씀하신 맥락을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비유는 창문처럼 더 잘 알아먹도록. 물론 어떨 때는 주님께서는 눈을 가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대부분은 그 설명까지 이제는 나와 있어요. 씨 뿌는 비유다 그러면은 무리들에게는 설명을 안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물의 비유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뭐다. 가라지의 비유다 나와 있어요. 해석이. 아니, 그런 판국인데 성경에 이상한 걸 갖다가 비유풀이를 해. 근데 김성수 그 목사가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때 딱 죽었어요. 근데 시시해. 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죽었거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서울 서문학교에는 더 부흥해요. 더 부흥해. 더 부흥해가지고 당시 500명인가 그랬는데 좀 죽은 다음에 한 몇 주 되니까 700 찍었다고 그런 이야기 들리고, 또 딴 데 뭐 지분내고 지금 더 많을 거예요. 그거 좀 어려운 문제거든. 나는 그래, 김성수 목사한테 빠지면 그 양반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펼쳐놓고 있어야 돼. 몰라도. 모르면 앱 사쳐. 하고 보면 돼. 그렇지 않고 들으면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저분이 전문가시구나. 전문가 맞는 이야기 하겠지. 버젓이 헬라를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짓거리를 설마 저 유명한 옛날 가수였던 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저 김성수 목사님께서 설마 그걸 하실까? 버젓이 하더라고. 계속 하더라고. 그건 어려운 문제지. 당신들이 어쨌든 지금 좋은 시대니까 다 히브리 헬라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 옛날에 저는 히브리 헬라어 성경 구하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찾고 돈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해도 또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이 또 이게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몰라. 근데 이 분해사전들이 나오니까 이제 분해사전을 샀어요. 분해사전이 또 양이 이렇게 두꺼워요. 한 권에 막 몇만 원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또 막 살려니까 등골 브레이커예요. 이 히브리 헬라어 렉시콘 분해사전 막 등골 브레이커예요. 아우. 근데 그래도 잘 모르는데 너무 좋아. 그 박사님들이 앱을 만들어서 그냥 팔아주니까 너무 좋아. 그걸 보고 확인해 보시오. 내용은 이해 못하더라도 헬라어 뭐다? 그럼 헬라어, 히브리어 그 읽는 소리법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호크마 그럼 호크마 한글로 써줘. 호크마.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이 뭐고 성경 장절 여기서 뭐 또 다른 호크마를 쓴 구절은 뭐고 나와. 그러면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호크마가 아닌데 그건 호크마다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 그러면 보면 호크마 아닌데? 그러잖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건 좀 그냥 늙어서 모른다고 칩시다. 늙어서. 또 돈 아까워. 한 2만 원. 김성수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는 사람은 꼭 헬라어, 히브리어 그 성경 앱을 사시오. 분해 사전 나와 있는 앱을 꼭 사시오.
그래가지고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셔. 양심이 있으셔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려운 문제. 정광훈은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이제 장경동 목사는 좀 어려운 문제, 막 깨달음이고 뭐고 하는데, 알쏭달쏭해. 성경이 없는 걸 막 깨닫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계시 주셨다 그러고 그러는데, 성경이 없는데, 그까지는 좀 어렵다고 칩시다. 전에 나이지리아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크루세이드 집회도 하고 뭐 남미부터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아마 이제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님은 전 세계 목사들 중에서는 몇 번째로 돈이 많았던 목사님이에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뭐 막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랬어요. 또 어느 때부터 이제 이 양반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요.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 설교의 집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TV 조슈아 같은 그 목사님 같은 그 놀라운 저는 그 능력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저는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진실로 뭐 바알세부를 지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고 은사다. 저는 인정한다. 근데 집회를 하는 것은 그 전도 집회라도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려면 주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TV 조슈아 저 양반이 어느 때부터 집회를 하는데 막 찬양만 불러. 그것도 좀 대상한 좀 알쏭달쏭한 그런 찬양만 많이 부르고 집회인데 설교가 5분 10분에 끝나고 더군다나 통역을 해요. 5분 설교를 통역하니까 통역자 5분 설교자 5분 10분 끝. 알쏭달쏭한 이상한 찬양들은 병자들 모아놓고 막 1시간 2시간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집회 때마다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그 임마누엘 TV나 자기 나이지리아의 그 시나고그 처친가 거기서는 연일연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예언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예언하고 막 전 세계를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머리에 꽃을 꽂기 시작하네. 저는 그래서 TV 조슈아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었잖아요. 작년인가 갑자기 죽었잖아. 갑자기 죽었어. 젊은 나이 예기치 못하게. 한 60대 초나 되나? 모르겠네.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자기 죽는 날을 선지자가 몰라. 준비되지도 않아. 예기치도 않아. 아프리카에 한참 물공장 세우고요. 물공장이 뭐냐 그러면 이제 치유의 물, 그 물 마시면 고쳐지고 막 그 공장 세우고 막 여기저기 하고 막 그런 그런 것들을 막 해가면서 자기의 뭐 기도산이 있는데 기도산에 가서 막 기름 부음, 축복기도, 중보기도 뭐 그런 영상들을 막 올려요. 코로나 때도 그렇게 예언했잖아. 2000년 3월인가 4월에 뭐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막 예언했는데 지금도 종식이 안 왔어. 종식이가 안 오시고 TV쇼 목사님 당신이 종식이가 되셔가지고 가셨어. 인생 종치셨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들이 틀려.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된다. 성취가 돼야지 진짜 선지자다. 성취가 돼야 돼. 우리 기독 자유당인가 전에 그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22명을 먹어. 22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단 말이야.
하나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잖아. 하나도 안 나왔잖아. 예? 당시에 비례대표 2번으로 했던 분이 이제 그분 막 저주하면서 또 그 양반하고 또 저주하고 싸우잖아요. 선지자가 비례대표 22석, 확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광화문에 써가지고 하나님이 문재인은 하야시켰습니다. 하야가 되는 게 아니고 곧 임기 끝나서 가겠다. 임기 끝나서 가, 이제. 하야가 아니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정신승리인데, 그가 일개 정치인이고 선동꾼이면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선지자라며, 목사라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 별 모략을 써가지고 한기총 대표장을 헤쳐먹은 건데 세상 법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면직 잘라버린 거예요. 불법이니까. 무효! 잘라버린 범죄했잖아. 선거법 위반으로 쇠고랑 차고 자꾸 들어갔으면서 애국운동 하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간 거잖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게 아니면 선거법 같은 건 지켜야 돼. 빨갱이들이 안 지키더라도 정상인은 지켜야 돼. 안 지키잖아. 안 지켜. 그래서 자꾸 쇠고랑 차고 들어간 것을 갖다가 정권에게, 문재인에게 핍박받았다, 어쨌다 저쨌다. 정말 핍박받았으면 당신 못 나왔겠지. 법이 지켜주니까 나온 거요. 그것도 아프다 그래가 보석금 내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좋은 나라에 사니까 그래. 당신이 러시아의 푸틴 밑에서 애국집회 하겠어? 당신이 중국의 시진핑이 앞에서 애국집회 하겠어? 당신이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서 애국집회 해? 아프가니스탄에 당신이 있었다면 탈리반하고 반대한 애국집회 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 그걸 왜 분별을 못해 도대체.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중에 열매가 뭐예요? 언어생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욕설을 하면서 예수님이 욕설을 했어. 그래서 나도 해. 세례 요한도 욕을 했어. 그래서 나도 해. 그들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그래요. 아무리 자기를 가장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위장하고 뭐해도 할 수가 없어요. 본래 종자가. 거짓 선지자의 종자는요, 양의 탈을 쓰지만, 울어봐. 그러면 음매 울지 못하고, 늑대가 어떻게 울지? 몰라요. 어쨌든, 이 노략질하는 일인데, 이리가, 하여튼, 어떻게 울겠지. 울어봐. 그러면 음매 못 그러고, 그냥 이리 소리를 낸다면 이리 소리를 내. 울어봐. 이리 소리를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라 그래요? 목이 쉬어서 감기가 와가지고 독감이 와서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빨간 모자 그 거시기 동아칠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할머니는 주둥이가 안 튀어나왔는데 아이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더니 주둥이가 확 튀어나왔다. 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 거짓 선지자는. 가짜로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 열매를 돈 주고 사다가 묶어놓을 수는 있어요. 오래 못 가지. 응? 오래 못 가.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신용해봐야 그게 바보 아니면 눈 똑바로 뜨면 아니지. 이파리가 틀려. 저건 열매가 저 가짜 같은데 그리고 만져보면 대차 가짜요. 응? 이거 포도나무는 이렇게 가시가 없는데 가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왜 가시가 있어? 그러면 이번에 병충해가 와가지고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가시가 생겨버리대.
그러겠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함께 했던 그 무수한 사람들과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고 함께하고 가족이고 형제고 사랑의 관계다. 그런데 계속 깨지고 추종하다 깨지고 김경재 씨 추종하다가 깨지고 쫓아내고 박살나고 누구 뭐 안유한 목사 그렇고 다 계속 그래 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본래 없는 거예요. 세계 기독청을 1조만 짓는다 그랬다가 1조가 곧 2조가 되고 지금은 4조 있어야 짓는답니다. 4조. 갑자기 막 팡팡팡 늘어나. 세계 기독청만 세워놓으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되고 복음통일되고 한반도 어찌되고. 거짓말이잖아. 지금은 뭐 선전해요? 1천만 서명운동 선전해. 1천만 서명운동만 완성이 되면 자유통일, 복음통일, 자유 대한민국 됩니다. 그래요. 1천만 서명 그게 뭔데? 1천만 서명 받아서 뭐 할 건데? 그거 혹시 개인정보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그 개인정보가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저거 개인정보 저거 한 건당 얼마 받고 돈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정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고 방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1천만 명 개인정보 받으면 진짜 돈은 짭짤합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개인정보 어떻게 유출되고 팔아먹는 것들. 1천만 서명운동이 완성이 되면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모르죠? 1천만 서명운동 완성시켜가지고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그걸 가지고 국민혁명당에 강제로 가짜 사인해가지고 당비 1,000원 내고 가입시켜가지고 이렇다라고. 어느 때 보니까 내가 국민혁명당 가입도 안 했는데 가입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략을 쓸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사람이 정광훈이라고 저는 봐요. 왜? 결코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는 종자이기 때문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보통 일반 잘못된 목사님들도요,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해봐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해요. 연애를 한 3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면 내 평생에 함께 살 수 있겠다 그러고 딴딴따단 결혼했어요. 2년 살아보니까 아닌가벼? 제가 상당히 만난 이제 아내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30년을 살았는데 도통 속을 모르겠어.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 인간하고 6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목사님. 근데 아이고, 이 인간이 무슨 짓을 밖에서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6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사람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님 사랑합니다. 또 눈물 액션 좀 보여주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음성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한다 해도 몰라요. 아니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 아내도 몰라. 잘 서로를. 내 속으로 나는 자식도 몰라. 자식놈도 몰라. 근데 사람을 함께 산다고 알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속이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본래가. 연애짓 할 때도 속는 거예요. 그 외사촌 누나 중에 이제 한 분이 매형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매형이 여러 개를 속였는데 하나는 자기 집.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연애할 때 이게 내 집이다.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시집 가면 저 집에서 하니까 내 집이다 그러고 안 들어가지. 왜 들어가? 다시 바래다 줄게요. 바래다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장이 전혀 임시직으로 일용직으로 사는데
예? 근데 자기 직장이 번듯하다고 거짓말했어요. 뭐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어디 뭐 과장님 계십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왜? 눈에 콩깍불 딱 씌니까 맞겠지. 그래가지고 딴 결혼해가지고 딱 뚜껑을 까니까 아니요, 없어. 직장이 그거 아니요, 좋은 직장 아니요. 어떻게 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어려운 거예요. 알기가, 파악하기가. 어떤 분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통탄하고 오고 싶디다. 남자가요, 자기 벌은 돈 다 쓸어가고요. 그 다음에 빚을 갖다 자기에게 1억 7천을 떠안기는 거예요. 자기 공장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 몇천 다 쓸어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내가 속은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요. 응? 그렇게 사람 분별이 어려운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 분별은 어렵냐? 쉽습니다. 왜? 그의 열매는, 최고의 열매는 설교올시다. 말씀하고 바른 말씀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삶은 같이 살아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뱃속에 막 형제간에도 시기질투 증오를 가지고 있는데 숨기잖아요. 숨겨. 알기 어려워. 언제 드러나냐? 그러면 부모님이 땅 한 떼기 물려줬을 때, 그때 이제 개떼처럼 일어나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최고의 열매, 저 같은 목회자들의 최고의 열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최고의 열매, 그가 얼마나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말씀에 맞는 진짜 복음인가 가짜 복음인가. 전도자의 최고의 열매, 얼마나 전도했는가가 아니에요. 전도지를 몇천 장 몇만 장 나누어 주었는가가 아니고, 그가 전도한 그 복음의 정체가 뭔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어떤가?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지멋대로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애국을 위해서 돈을 몇십억을 투자했고, 내가 애국하다가 감방에 들어갔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었고, 엊그저께도 정광훈 씨가 설교하는 거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었어요. 근데 나같이 살아봐. 나는 평생 단벌 한 벌밖에 없잖아, 이거. 땀 냄새 나서 못 살아. 거짓말하지 마. 한 벌로는 못 살아. 한 벌로 거짓말하지 마. 이게 조금만 있으면 겨드랑이에 땀 차고 막 냄새나, 이거. 이게 그 손빨래 이렇게 하거든, 손빨래. 근데 한 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한 벌 가지고 입으려면 내 공적인 생활하면 바지도 양복 바지 위아래로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널어놓고 반스만 입고 나가나? 파자마 입고 나가? 대놓고 거짓말하지 마. 제가 대학 다니면서 오갈 곳이 없어가지고 실험실에서 이제 그 좀 살았어요. 한 반년을 실험실 쥐가대에 살았어요.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한 밤 12시 되면 실험실에 열쇠를 가지고, 제가 실험실을 이렇게 돌보고 관리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 이제 열쇠 있으니까 따고 들어갔어요. 실험 다이 위에서 이제 누워 자다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생활했어요. 그러니 짐을 하나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이제 그 약칠한 담요 하나만 실험실 어디 저쪽 꿈터기에 이렇게 딱 숨겨놓고요.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단벌로 사니까요. 이제 자면서 이렇게 12시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옷을 빨아요. 속옷도 하나니까 놔둘 거 없으니까 하나. 짐 전혀 없어. 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속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놔요. 그러면 이제 한 새벽 한 12시 한 20분에 널어놓으면 새벽 4시에 나갈 때, 왜 4시에 나가냐 그러면 그 교수님이 4시 반 되면 출근하셔요.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그분 오시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 말랐어요. 젖은 걸 입고 나가. 옷도 젖은 걸 입고 나가요. 그래도 이게 한 두세 시간 돌아다니면 말라요. 두세 시간 돌아다니면. 혹시 정광훈 씨 그렇게 사시면은 한 벌 가지고 뭐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거짓부름 하지 마세요. 양복은 그렇게 한 벌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작자들이 쓰는 수법이요. 이 똑같은 양복을 몇 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전에 그 자살해 죽은 서울시장이었던 머시기 씨 있지요? 신발 썰어 가지고 막 그 가난 코스프레 하고 그런 자 있잖아요. 코스프레요. 되는 소리를 해. 코스프레 하지 마. 그래가지고 딱 정광훈 추종자가 저한테 그럽디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넥타이도 하나만 끼고, 야, 어제 거 그제 거 보니까 넥타이 바뀌었더만. 어? 하나만 끼고 당신은 맨날 넥타이를 바꾸고, 맨날 바꾸진 않아 나도. 끼는 거 몇 개만 끼어. 응?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근데 정광훈 씨는 어제 그제 설교 영상에 들으니 자기네하고 한 벌만 있대, 한 벌 맨날 이러잖아, 맨날 이렇게. 맨날 이러잖아. 그리고, 한 벌만 있대, 거짓말 하지 마.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벌만 입고는 활동 못해. 냄새나서. 노숙자요. 노숙자가 이거 입으면 나 노숙자 많이 만났어요. 썩은 내가 나, 썩은 내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가 뭐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거짓말을.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서 박근혜를 만들었는데 박근혜가 나를 배신했고, 내가 이명박이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명박이가 나를 배신했고, 또 이번에 윤석열이 만들었어. 근데 꼭 배신했다는 이야기 나오겠죠. 황교안이가 나를 배신했고, 선지자님이 맨날 배신당해? 선지자님이 계속 속임을 당해? 박근혜도 나를 속였어. 이명박도 나를 속였어. 황교안도 나를 속였어. 머시기도 나를 속였어. 머시기도 나를 속였어. 선지자님 속임 잘 당하시네. 사기도 잘 당하시겠다. 그래서 자기가 또 뭘 얼마나 사기당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아이고. 열매, 그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것도 분별 못하면 분별해야 될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원 목사, 영성운동의 무수한 미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죽었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제가 한때는 정원 목사 책을 많이 사서 구해서 봤어요. 또 교회 도서실에도 정원 목사 책을 다 놔두고. 근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원 목사 책에는 성경 해석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냥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가까이 하고 포근하고 어째고 그런 거. 그래도 어쨌든 저 입장에서 과거에는 정원 목사 분별이 꽤 어려웁니다. 꽤 어려웁니다. 저 수준에서. 응? 과거 옛날에. 그래서 제가 정원 목사가 얼마나 대적기도 잘못된 거 가르쳤는지, 그의 영성이 얼마나 책이 잘못됐는지 지금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제가 목회했을 때 교우분들에게 정원 목사 책을 소개하고 이랬던 제가 원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전해야 될 최소한의 도의적인 양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정말 믿는 사람은요, 버젓이 백일하에 드러날 거짓말도,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드러나는 거짓말도 무서워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에 얼굴 깜짝도 안 하고 해. 그 열매요. 그럼 국민혁명당 지금 당원 몇 명이에요? 곧 500만 만든다는데, 그래서 1천만 서명 받는 거 아닐까? 자기가 300만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정도도 분별을 못해요? 정말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 자들이 나는 선지자다 그러고 나온 사람도 적을 거예요. 이만희도 지가 선지자라고는 안 그러잖아. 보혜사라 그러지. 응? 많은 자들이, 죽은 김성순 목사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버젓이 선지자라고 해주니까 더 쉽잖아, 문제가.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누가 영광을 받는가? 그 설교를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고 드러나는가? 정광훈이가 이끄는 모임을 통하여 누가 주인공이 되는가? 정광훈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에? 정말 정광훈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인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득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너하라 TV 영상 제목 보니까 최근에 영상 제목이 뭐예요?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살린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정치인이 내가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 해줘요. 왜? 정치인은 그럴 수 있어. 틀린 말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사가 제목이 그래. 제목이 타이틀이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살린다.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니엘 선지자가 나 다니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킨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 예레미야가 나라를 살린다.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를 살린 게 아니고요. 그 나라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종이 옳시다. 아니 어떤 하나님의 종이 내가 나라를 살린다는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소리를 짓걸립니까? 아니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살린다 이런 것 영상 딱 찍힌 거 보면 정말로 미쳤구나. 아니 우리의 생명도 오늘 밤에 내가 너 생명을 찾으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끝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 안개 같은 인생인데 세상에 내 인생도 내가 좌우지를 못하는데 나라를 살린다고 나라를 좌우지해버려. 이 대한민국을 10년 동안 이 정광훈이 주도하여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나를 세웠어. 근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나 못 뽑았네? 기독당이? 그 거짓말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면 앞으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신천지 같은 애들은 쉽지.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과거에는 진짜였다가 미혹돼서 정욕을 따라 달려가면서 속이는 목사들 무진장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리까?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지요. 거짓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성경 해석을 믿고 따르고 미혹되고 결국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으리요.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 열매. 목사라면 소위 선지자라면 자기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돼. 우리 인생사 속에서는 때로 애언도 필요하고 꿈도 환상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실상 성경 66권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아무리 진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있다 해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삼층전 사건이 있다 해도 설명 안 하잖수. 이야기 안 하잖수. 안 해. 설명 안 해. 정광훈 씨는 나는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이 하나님의 설교도를 봤어.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설교도를 본 사람은 3명, 4명. 말이 자꾸 바뀌어. 설교 때마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3명, 모세, 삼층천 간 사도 바울 자기. 어떨 때는 또 다윗을 또 끼얹지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의 조감들을 봤다. 모세, 또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자기. 에? 말이 바뀌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더 많이 들은 말은 모세,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셋째 삼층선, 그 다음에 자기, 정광훈 자기.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말씀이 닫혀 있었는데 지가 열었다고 말이에요. 지가 열었어. 그 정도도 듣고 분별 못하면 나가 죽어. 사실은 자살은 아니고요. 그냥 목에 연자맷돌을 둘러매고 누구한테 밀어달라 그래. 사람한테 밀어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요. 연자맷돌 메고 서 있어가지고 멍멍이한테 밀어달라 그래. 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난 믿으니까 안전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반대하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진짜로 믿으면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거듭났다며? 그러면 거듭난 열매가 있겠지. 없는데 거듭났다고? 그런 게 어디 개방의 소리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한때는 진짜였다고 말. 한때는 진짜였으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나 선지자 노릇할 때 기본적으로 애엄, 꿈, 환상, 또 방언도 쓸 수 있고, TV 조슈아 목사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부흥사가 돼가지고 어느 때 암병이 치유되고 그런 경험들 상당한 부흥사들이 왜 없겠어요? 나이가 한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더 풍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큰 은혜를 한국교회에 주셔서 대한민국에 주셔서 70년 80년대 또 60년대 50년대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냐 그 말이. 사실은 평양대 부흥은 그에 따지면 굉장히 작은 부흥이었어요. 작은 부흥이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러나 1년에 그냥 어떨 때는 수천 번의 집회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전도 집회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회개가 터지고 예배당마다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마다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찾아볼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이 왕년에 심지어 지금 현재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리라. 나는 크게 받으시며 기뻐하시리라. 정광훈 씨도 맨날 방언하잖아요. 방언해. 응? 장경동 목사도 막 집회 시작할 때 방언으로 막 하고 방언 기도가 나오니까 나는 안전하리라. 그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다. 불법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 깨달았어? 보았어? 하나님을 빙자해서 온갖 짓거리를 하는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유행할 때에 나한테 중보기도 받아봐.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히는 거야. 불법이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 여러분은 다 복받아.
예배당을 이제 짓는 거, 예배 처소를 붕사 가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사람은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가 다 보십시오. 성전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받아왔습니다. 불라불라불라불라. 돈 내 돈 건물 짓게. 부흥사들이 그 짓거리 했어요. 불법이요. 그건 예배당이요. 임대로 살아도 돼. 예배 드리기 위하여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해도 돼. 들판에 가도 돼. 주님께서는 건물 없이 들판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쩌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주님이 어디 삐까뻔쩍한 예배당을 지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는 예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건 반대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런데 예배당이 필요해 짓는 것을 가지고 그걸 구약에 마치 솔로몬 성전인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인 것처럼은 하지 마시오. 그거하고는 격이 틀린 거니까. 틀린 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그걸 성전으로 가정하고, 믿는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요. 알면서 거짓말이 알면서. 왜? 돈 끌어들이고 돈 뽑아내야 되니까. 불법이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이구, 나는 지금도 방언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이 누가 치유됐어. 불법이요. 그것이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가장 쉽게 쉬운 문제가 하나 대한민국에 등장했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많은 목사들,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와 함께하는 상당한 유튜버들은 입에 나오는 게 저주고 쌍욕이고 다 똑같아. 거짓 선전이고. 응? 제가 이 너아라 TV만 제목을 쭉 봐도 거짓말인 게 그득해. 그 안희환 목사가 자기 반대한다고. 그 다음에 이동욱 그 회장 의사협회 그 있잖아요. 그 양반 정광훈과 함께 하다가 이제 갈라서니까. 그 다음에 자기하고 안 맞고 돈이 그리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안희환 이동욱 김일성 섬기듯이. 그 다음에 안희환 내부 고발자 공개 끝난다. 안희환이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끝난다. 내부 고발자는 어디 있는데? 누가 뭘 말한 모양이요. 그러나 교인들이 이제는 안희환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모였고 다 거짓말이요. 근데 거짓말을 다 버젓이 써놨잖아요. 제목에다가. 응?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살린다. 확실한 답은 천만인 서명이다. 정광훈 목사. 천만인 서명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어떨 땐 기독청만 지어놓으면 다 끝난다며. 에? 어떨 때는 뭐 광화문에만 모이면 끝난다며. 뭐 맨날 말이 바뀌어. 선지자님께서. 그런 쉬운 문제로 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가 틀린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분별 못해. 분별 못해.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필요 없어. 그냥 혼자서 그냥 대충 하다가 나는 그런 사람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나는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많은 더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나는 여행 가고 맛집 가고 놀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이렇게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뭐 말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이야기하고 관심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려면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할 자가 되었다.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는 배우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 아, 나는 관심 없어. 말씀에 관심 없어. 어이구, 당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무죄하구만. 나는 자유롭구만. 당신은 말씀을 알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 배우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 동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요. 있는 사람은 이제 어디에서 배우지, 어디에서 말씀을 깨우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알리시기 때문에 지체가 틀리고 부르심이 틀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시고 목양하는 자를 세우시고 병을 고치는 자를 세우시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지체와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만능 철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입장, 깨닫는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배우지? 나 혼자 막 큐티 혼자 하면서 뭐 깨달아지고,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의 부르심이 아닌데 혼자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사들이 조장해. 그러면 목사들은 너무 편해. 왜? 알아서 해. 그 생명의 삶 있지, 큐티집. 거기에 나온 것대로 묵상하고 거기에 나온 대로 정답을 찾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나 자유 얻었네.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 목사하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네 큐티해 가지고 네 하루 생활하고 뜯어 붙이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리 기어짜고 저리 기어짜고 그렇게 해. 아, 오케이, 그러시면 되겠네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큐티로 부흥한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설명을 해야지, 똑바로. 근데 안 해. 왜? 몰라. 모르니까 설명할 게 없지. 큐티해, 큐티. 알았어. 애새끼들 모아놓고 초등학교 큐티 모임, 고등학교 큐티를 위한 셀 모임 갖고 애새끼들 모아놓고 해. 이렇게 너희끼리 해봐. 중학생 큐티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한다. 애새끼들 모아서 해봐. 죽으라는 거지. 당신은 뭘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상당한 사람들은, 아니, 나 관심 없어. 귀 막고 눈 막고 관심 없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 없어. 그러니 나는 당신네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은 나는 자유롭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주님과 먼 거겠지.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이걸 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지? 무관심하면, 그래, 나는 정광훈에게 안 빠졌다? 괜찮다. 나는 누구에게 안 빠졌다? 괜찮다. 그러겠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으면 말씀을 알려 하니까 관련된 신앙 서력도 사볼 수밖에 없고, 아, 이게 설명이 잘 돼 있나? 기도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 기도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뭐가 없나?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선에 막혔는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 관심 없어? 나 저것도 관심 없어. 대충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말씀 보는 척하고 척척척 하고 살면 되지. 아니올시다. 진리의 길을 따르고 걷기 위하여 살다 보면 별의별 종자들이, 내가 주의 종입네, 선지자입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계시를 주셨네,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해치고 나가는 것이지 꼼짝도 안 하면서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지요. 기도하게